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나우 김은교입니다. 작년 3월에 취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존의 교황 이미지와 다른 파격적인 이미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노숙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소탈한 외모, 그리고 또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으로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타종교 신자들에게도 관심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교황의 방한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출판물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전시회와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의 한국 방문, 여러 반응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자리해 주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 목사이신 정성진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총신대 신대원장 그리고 부총장을 역임하시고 중세 교회사를 연구하시고 책을 집필하신 심창섭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끝으로 주사랑 성결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복음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로 계신 역사신학자 배덕만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이 뭐 불교 신자도 나오시고 또 원불교 가톨릭 신부님도 나오시고 했지만 교황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개신교에서 직접 다루기는 좀 드문 시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교황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무슬림 타종교 신자이죠. 무슬림 신자 발에 입을 맞추는 사진입니다. 전 일반 뭐 지하철인지 버스인지 같이 타고 있습니다. 예, 이건 병 걸린 분들에게 또 키스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안고 같이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농공을 돌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셀카를 찍고, 저 셀카 찍는 거구나. 무슨 네. 사진인지 했습니다. 정말 그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는 특히 옷이 좀 주목되는 것 같아요. 교황 그러면 막 어떤 뭐 여러 가지 장식이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저분은 한결같이 하얀 옷만 입고 십자가도 오래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심 교수님, 이번 방문에도 저런 파격적인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뭐 당연히 이어지겠지요. 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네네. 그게 그냥 형성된 게 아니고 어떤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연구한 바로는 교황 자신이 그 라틴 아메리카의 그 해방 신학이 아주 심화됐을 때 그게 추기경으로 켜졌습니다. 근데 본인은 해방 신학을 반대했지만은 그 천주교 정책에서 실제로 이 사람의 행동하는 걸 보면 당시에도 해방신학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이 빈민을 돌보는 데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그때도 이런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아마 상당히 깔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회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회라는 단체 자체가 그 가톨릭 안에서 비제도권으로서 그 제도권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예수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야성이 있는 이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돌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분 이름이 프란체스코거든요. 프란체스코라는 이 자체를 교황 역사에 이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 처음으로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프란체스코를 상당히 그 개인적으로 동경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있는 것 같고, 프란체스코 자신이 문둥병 환자를 씻어준다든지 키스한다든지 그게 이제 그 부분에 알려진 이야기고, 또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교황으로 추대하고 싶어도 교황을 안 하려고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그 이분의 그 형성된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있은 게 아니고 돌출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어떤 철학으로서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지금까지 했던 이 돌출 발언을 돌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러시구나. 정 목사님, 이번에 교황이 오면은 교황이 아주 그냥
그 모습도 소탈한 모습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황의 방문이 예전에 요한 바오로 2세와 때와는 달리 거의 그냥 엄청난 호응을 받을 거라고 하면서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게 뭐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이고 반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 우리 한국 개신교를 생각할 때는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네. 우리가 기은실에서 발표한 한국 종교 신뢰도에 의하면 우리가 아주 현저하게 낮은 순위로 나오고 네. 캐톨릭은 가장 높은 순위로 나오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불교 단체에서 조사한 걸 봐도 천주교 신뢰도는 31.7%, 불교 신뢰도는 31.6%, 개신교 신뢰도는 21%로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천주교는 지금 굉장한 상승세를 타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가령 인구 센서스가 정확하게 실시된 1985년에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3.9배나 3.5배 정도 강했어요. 네. 그러다가 95년 통계에 보니까 이게 2.9배 우리가 많았어요. 그러던 게 2005년에는 1.7배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근접해 왔어요. 네. 그러면 2015년 내년 발표에 보면 이제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게 나타날 텐데 그런 상승세에 이번 교황의 방한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려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들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교세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의 세습, 그다음에 명예를 추구하다가 일어나는 교단의 분열, 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들 이러한 자성이 이번 교회에 일어난다면 오히려 우리가 좋은 반등의 계기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시작돼 근동과 지중해 연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초기에는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았지만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4세기 초반까지 4개의 큰 교구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성장해갔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구를 비롯해 시리아 안디옥 교구와 알렉산드리아 교구, 사도 바울이 순교한 로마 교구 등이었습니다. 그 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30년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긴 후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로 바꾸면서 5번째 교구가 됐습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는 7세기까지 5대 교구 대표들이 대등한 위치에 입장을 보이면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7세기 중반 이후 이슬람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교구를 점령하자 이들의 힘이 약화됐고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플 2개의 교구가 서로 경쟁하는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게르만족이 이렇게 막 분산이 되는 가운데 교회가 전체를 지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교황의 그 교황 제도가 강하게 발전했잖아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교황 제도 자체가. 결국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 교구가 타 교구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수위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지금의 천주교를 형성하게 됐고 그리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콘스탄티노플 교구는 동방교회라 불리면서 1054년 갈라지게 됐습니다. 로마 교구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은 그 이전부터 자신들이 세계 교회를 통치한다는 교권주의를 극대화하고 교황 제도를 만들면서 결국 타락한 1000년의 역사를 걸어가게 됐습니다. 중세시대 사제들은 성당에 재산을 쌓고 이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가톨릭은 사제들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많은 사제들은 음성적으로 자녀를 낳고 교회의 재산을 빼돌려 자녀에게 물려줬습니다. 성직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자 이를 거래하는 이른바 성직 매매도 흔히 발생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군왕에게 이렇게 그 금품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리고 그 금품에 그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또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아래에 있는 다른 뭐 주교직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성직을 팔아넘기게 되고 그런 식으로 성직 매매가 고리에 고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톨릭의 윤리적 타락은 심지어 영혼 구원까지 거래 수단으로 삼기 이릅니다. 중세 가톨릭은 성당 건축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했고 이는 종교개혁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이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사제들이 성경을 독점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이란 지적을 받습니다. 이에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돼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2000년 넘는 역사를 이어오면서 제도나 교리 때문에 갈라지기는 했지만 동방정교회와 천주교, 개신교 모두는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한 형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배동관 교수님, 이 이후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듣고 싶습니다. 1517년 이후에도 계속 개혁주의적인 교회 개혁과 또 봉건 영주 시대였기 때문에 혁명과 막 어우러졌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영향이 또 비슷한 시기에 서로 영향이 주고 만난 적은 없지만 루터 동시대에 이제 스위스 특히 쥐리히에서 그 울리 찌빙글리가 거의 같은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전통보다 성경이 중요하고 또 성직자들 안에 있는 그 부패와 성적 타락들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키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옆에 있었던 이제 스위스 제네바로 옮겨붙어서 장 칼뱅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데 루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비텐베르크의 선제후에 정치적인 후원과 협력을 얻어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과 이제 갈등을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관계에서 굉장히 종교개혁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그 정치적인 힘을 얻은 것이 태생적 한계가 돼서 나중에 또 양자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면서 루터가 후반기에 가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결국 그게 이제 교회사에서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의 갈등 관계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이제 칼빈 같은 경우 제네바에서 비교적 그런 국가 권력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성서에 기반한 온전한 의미의 종교개혁을 이루어가게 되고 제네바에서 교회와 국가가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서에 기반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내죠. 그 시대 또 하나 되게 중요했던 것은 그 당시에 핫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와 교회 문제. 그러니까는 후반기에 갈수록 왜 루터가 저렇게 아주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후반에 갈수록 보수화됐을까? 그게 이제 결국 국가와 교회의 관계 문제다. 루터 교회 개혁의 실패가 국가와 교회가 정치와 종교가 유착된 것을 끊지 않았던 거다. 그 정교 분리를 요구하게 되고 또 진정한 루터의 이신칭의를 구원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세례 문제도 오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이제 제세례파 그룹들이 종교개혁을 또 일으키게 되는데 불행히도 같은 로마 교황권에 대항한 종교개혁이었지만 이 제세례파의 주장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고 체제를 어떤 흔들어 놓는 그런 위험한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가톨릭과 주류 종교개혁에 의해서 또 억압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파만파로 확장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독일 농민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영주의 어떤 경제적인 착취에 대해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데도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전파되면서 종교개혁이 종교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지금 칼빈도 나오고 시빙글리 그 전에 여러 개혁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그 일관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 틀린 것 같지만 그 일관성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목사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신학교 강의 옛날로 돌아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좋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근본이 어디에 닿아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환전하는 사람들, 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게 다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필요에 의해서 생겼는데 거기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생겼던 것이 예.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한 배경이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예. 교회들이 너무 부를 축적했어요. 근데 부를 축적하는 배경이 뭐냐면 성경을 이게 사제들만의 성경이었어요. 네. 대중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고 성경을 박물관에 가보면요. 이게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저택 한 채 값 가는 게 성경인 거래요. 너무너무 양피지에 아름답게 쓰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다 했었던 이 성경을 일반인들이 도저히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이런 것들을 결국은 루터가 이제 성에서 숨어서 지낼 때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읽혀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깨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제들만의 신부들만이 읽었던 성경을 이제 신자들에게 이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거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달 이런 게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국은 이 종교가 갖고 있는 인간들의 한계, 그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이런 타락과 그 다음에 성경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 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교개혁에 닿게 되는 근본 원인이죠. 예. 아유, 무엇보다도 그 종교개혁의 원점이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예. 그 순간에 있다는 말씀. 근데 그걸 뭐 비단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주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도 숙제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더 큰 숙제가 됐죠. 그러게 말씀해요, 예. 목사님.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는 우리 영상을 보고 쭉 그 종교개혁과 카톨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제는 한국 개신교와 카톨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먼저 역사를 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교수님, 언제 그 어떻게 보면 타종교라고 안 하고 또 형제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서로 그 카톨릭과 개신교 이것이 언제 한국에 들어왔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천주교가 개신교보다는 100년 먼저 네. 한국에 들어왔는데 또 당시 한국 자체가 이 외국 종교에 대해서 수용성이 없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네네. 상당한 박해를 받아가지고 한 100년간 박해를 많이 받았지요. 박해 받으면서 뭐 신해 박해, 신유 박해, 뭐 병호, 병인 박해를 통해 가지고 1866년에 한국과 불란서가 주하길 맺기까지 그 알려진 바로 10,000명 정도의 이 박해를 받은 정말 그 피해 역사가 천주교 역사입니다. 그 오늘날 천주교에 상당히 부각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개신교는 어떤 면에서 이제 거의 이제 개화기에 개신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심한 박해는 없었고 또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이 이런 그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주로 의료 사업, 그러니까 교육 사업, 구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미지를 잘 만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큰 박해보다는 그 수용을 쉽게 할 수 있고 시대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이제 번창하게 된 것은 아신 것처럼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이제 개신교가 앞장서서 이렇게 애국운동을 많이 하고 이제 이미지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6.25 사변 이후에 그 엄청난 그 미국이라는 그 20세기에 19세기에 개신교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오니 그 엄브렐라 밑에 개신교가 엄청나게 이제 미국의 힘을 받아가 성장하게 되는 쪽으로 이렇게 달라졌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근데 개신교에서도 순교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죠. 예. 네. 신사참배라든지.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요즘에 개신교를 믿는 게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톨릭 쪽으로도 많이 옮겨가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들 개신교와 한국 개신교와 그 카톨릭 이거 뭐 쉽게 생각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가톨릭의 가톨릭의 성장이 비종교인의 개종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수가 놀랍게도 기존의 개신교 신자들이 가톨릭으로 개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결국은 그 종전의 개신교 안으로 예전에는 카톨릭 신자들이 개신교 안으로 개종을 했는데 지금은 개신교 신자들이 카톨릭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개신교 안에서 카톨릭과 대비된 부정적인 입장들을 자꾸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특별히 60년대 이후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한국의 부흥운동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 성장을 통해서 얻은 것과 동시에 성장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과도하게 개신교가 본래의 그 물질과 세속의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던 이런 정신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약화돼서 결국은 이제 성직자들마저도 그 윤리적인 면에서나 그 물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개신교회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은 어떤 돈과 관련된 그런 부정적 입장, 너무 세속화된 입장들이 크게 커졌고 그거에 비해서 카톨릭은 이제 성직자들이 우리가 민주화 그 유신과 신군부 시절을 겪으면서 사회가 어려웠을 때 개신교는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그 당시에 카톨릭 사제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그 민주화 운동했던 기록들이 카톨릭에 대한 이미지들을 상당히 좀 다르게 만들고 이러면서 결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개신교 신자들이 그 개신교 자체에 대한 어떤 피로감 그리고 굉장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반사적으로 카톨릭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점수를 주게 되고요. 개신교 신자들이 여기 먼저 부정적 체험을 하게 되고 여기 카톨릭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들 때문에 이쪽으로 자리를 갈아타게 되는 현상들이 급속화되고 있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심 교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을 쭉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이제 가톨릭의 역사와 차이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역사가 갖고 있는 그 특이성 때문에 또 공통점으로 같이 대처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 한국 가톨릭과 한국 개신교 공통적으로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을지요? 일단은 교회, 이 교회 자체라는 걸 두고 생각할 때. 개신교에서는 그 가톨릭 교회를 부패한 교회로 봐왔지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교회에 대해서는 같은 교회라는 인식이 돼 개신교에서는 도리어 가톨릭에서 개신교를 교회로 인정을 안 해왔지 오랫동안.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개신교에서 볼 때는 교회라는 입장에서는 교회 자체는 하나의 교회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둘째로 그 기본 교리도 그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교리와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 빼대는 상당히 이렇게 동질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신관, 뭐 기독론, 성령론까지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고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니케아나 이런 그 가르치던 종교회의의 그런 그 신앙 고백도 다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관. 그다음에 그 기독론에 있어서도 뭐 동력력 탄생,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그다음에 이제 뭐 부활, 그다음에 성전, 그다음에 그 천국, 지옥 다 이렇게 기본적인 빼대는 서로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세례 문제가 나왔을 때도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으면은 개신교에서는 입교를 통해 가지고 그 영세를 인정을 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왔을 때 천주교에서 왔다 교회에서 무슨 개신교 재산권 행사 못하고 직분 안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절차를 거치면 그 세례를 인정해 가지고 다 멤버십으로 인정해서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죠. 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차이점에 주목해 왔는데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1500년을 공유하게 되고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개혁을 했지만 루터 신학의 거의 상당수는 그 1500년 동안 전통으로 같이 내려왔던 기독교 역사와 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은 그 우리는 흥미롭게도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물론 성경에도 또 제1경전과 제2경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같은 성경을 갖고 같은 주님께 예배하고 같은 성령을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무시하거나 있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지금도 대화와 또 신학적 논의를 통해서 극복해야 될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측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이단과 이단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그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신교와 구교는 같은 근거에 두고 있다. 네네. 그런 면을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렇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달에 방한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마무리,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들을 갖다가 한 분 한 분 모셔 듣고자 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이제 3년 이후면은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요. 이제 한국 개신교와 한국 카톨릭이 같이 해야 할 일,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예, 해야 될 일이 많죠. 가령 정부 대북 문제, 뭐 이런 통일 문제, 이런 것들은 정부는 정부의 논리가 있고 군대는 군대의 논리로 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사랑으로 성경 정신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기아 대책, 또 생명, 평화, 환경 문제, 또 통일의 문제, 이런 거는 언제나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좋은 말이 교리는 나누고 봉사는 하나 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따지면 서로 끝없는 논쟁, 그것은 일치를 갈 수 없죠.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온 사람들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협력하고 나아가야 되리라. 예수님의 그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배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교리를 보지 않고 저 종교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삶을 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서 성경, 삶으로서 예수를 말해야 되지 지금 자꾸만 교리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특별히 목사들의 총빈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총교도 정신도 사라져가고 선비 정신도 사라져가고 초대교회에 우리 목사님들이 눈물로 헌신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 교황이 오는 것을 계기로 왜 교황이 저렇게 각광을 받는가? 그것은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가 계속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러다가 정신 차린 사건이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모든 사제와 수녀들은 전부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불과 50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실천하는 스타가 나오질 않았다가 그 자기 자체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965년의 결정을 아주 몸소 전부 실천하는 교황이 1년 반 전에 등장한 거예요. 프란치스코 이름으로. 그것이 아주 각광을 받는 스타가 된 거죠.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삶으로 얘기하는 종교가 돼야 되지 탁상 공론하고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만을 강조하는 이 한국교회로서는 비전이 없어요.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렸으면 2부 예배는 삶이죠. 이것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살 길이요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유 정말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삶으로 그 교리를 관념으로 얘기하지 말고 삶으로 교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심 교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교황이 오는 그 여러 자극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카톨릭의 교리보다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갖고 있던 이미지 같은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반성적인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지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예, 실제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미지가 천주교의 많은 이런 문제들을 다 상쇄해버리고 사람에게 대중에게 정말 천주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의 이런 그 행동과 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개신교뿐만 아니고 천주교에서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일단은 개신교 입장에서 말하면은 그 개신교 지도자들이 이런 면에서
교황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그 소위 말해서 교리를 떠나서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고 그다음에 정말 교회가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은 개신교는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이 회복하는 게 시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자체로도 교회 자체의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이 개신교. 그래서 교회 자체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 지금 그 내놓고 있는 단골 메뉴는 보편적인 가치 추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그 정쟁이나 무슨 이런 교리 문제가 아니고 뭐 대북 문제라든지 세계 평화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그 고아 문제라든지 누구라도 추구해야 될 이런 가치 추구를 가지고 이제 천주교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트레이드마크를 사용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그 추구해야 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제는 다른 걸 떠나서 어떤 보편적인 가치 추구의 이미지를 한국 교회가 다듬어가는 걸 이 교황의 엉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받아서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정말 종교 계획자들이 그 말씀 중심 그다음에 신앙 중심, 은혜 중심의 좋은 방석을 이렇게 깔아 넣었는데 천주교와 개신교가 어떤 면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함께 토론해 가지고 천주교든 개신교든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있으면은 안 믿는 한국 교회, 안 믿는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라는 전체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알려지기는 한국 개신교는 개신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곧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다. 성장주의로 알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복음에 대한 논의와 또 복음이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방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을 계기로 복음에 대한 생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교회사에서 그 가장 예수님을 닮게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면 부동의 아마 인기 투표 1위가 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성자로 존중받게 된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자기 주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성직자들이 가난을 그 성직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게끔 만들었던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법 중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가르쳤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사실은 프란체스코의 주장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종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복음이 그것이고 그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민족의 박수를 받던 교회가 이렇게 비난과 걱정의 근심이 됐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읽거나 혹은 소홀히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프란체스코 교황을 통해서 카톨릭 이미지가 올라간 것에 대한 우리의 반작용 혹은 대응은 더 프란체스코다운 개신교가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예수 닮기이고 십자가의 도고 제자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그게 우리 한국교회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우리 초창기에 한국교회를 세웠던 모든 목사님들, 형신도들 다 그렇게 빈곤을 정말 가을 삼아서 우리 이용도 목사님처럼 가난은 나의 아내여 신부여 이렇게 권한했던 우리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고 또 시대를 이끌어가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걸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